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특송도 참 훌륭했는데 오늘 연주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 개척 초기에 저희를 파송한 교회는 대구 대명동 교회인데 저희 개척되고 나서 대명동 교회 청년 형제하고 저희 교회 특수학과 자매님, 교사 자매님하고 제가 중매를 섰어요. 근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영어교사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꼭 1차만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몇 세에 자격증을 따든 세무사 자격증을 따면 평생 보장이 된다고 할 만큼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 1차만 꼭 합격을 하니까 약간 낮춰서 회계사 시험을 쳤는데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급성 폐혈증이 생긴 겁니다. 폐혈증 뭔지 아십니까? 피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만에 주님 나라 갔어요. 자매하고 결혼을 약속해놓고 기가 막히죠. 생기기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명랑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훌륭한 형제가 자매하고 결혼을 약속해놓고 일주일 만에 주님 나라 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지만 부모님 참 통탄할 노릇이죠. 장남이. 근데 아버지는 안 믿어요. 고위공직자신데 안 믿어요. 그래 이러네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냐. 원망할 만하지요. 우리는 신앙으로 견딘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좋은 거 주셔야지. 왜 이런 거 주신 거야.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들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주님 나라 가는 과정을 일주일간 지켜본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휴가 내고 지켜본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마지막에 환상을 본 거예요. 엄마,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많아?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바로 주님 나라 갔어요. 보여준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지켜본 아버지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문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보면서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해야 되는데 너무 슬프면 사람이 권하는 몇 마디로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하는 자체가 실수일 수 있어요. 빈말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갓 구원받은 아버지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국 갔어요. 오히려 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앞에 잘 살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만진 바요. 보고 만져진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나라 처음 간 거죠.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스라엘 텔라비브 공항에 비행기가 아스팔트에 쿵 그 비행기 바퀴를 랜딩 기어라고 해요. 랜딩 기어가 쿵 하고 소리가 나는데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제가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성지순례 가고 싶었고 너무너무 사모하다 갔는데 그 인간으로서 달에 처음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주에 온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셨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그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쿵 비행기 바퀴가 텔라비브 공항에 쿵 하고 내리는데 주님이 이 땅을 밟으셨구나. 이 황무지 이스라엘 땅, 인간 땅을. 그래서 성지순례 보름 동안 하면서 주님이 수없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해변 이런 데 쭉 하여간 주님이 다니셨던 발자취를 따라서 다니면서 계속 울면서 다녔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겠구나. 여기서는 이런 기적을 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가셨지?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여기서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지? 이것이 우리가 뭐 쉽게 BC, A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우리 주님이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 만들면 임신 남바 달고 다니죠. 그러다가 바로 남바로 바꾸죠. 남바 없는 차는 차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장애우들 있잖아요. 호적에 안 올라간 장애우들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뭐 부끄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자녀를 안 둬봤으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애우를 둔 부모들이 출생신고 안 한 거예요. 그럼 병원 못 가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호적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그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죠. 왜 우리가 출생신고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다녀가셨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게 출생신고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다녀가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출생신고예요. 그럼 죽을 때도 신고하잖아요. 사망신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다녀가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국가 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연월 일시를 써요. 수표 발행하면 발행일, 만기일. 거기다 이제 금액 딱 주면 종이가 몇억, 몇십억 바로 그 가치를 발휘를 하지요. 신문 상단에 매일매일 연월 일이 뜨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녀가셨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녀가셨다. 그것이 BC와 AD로 그렇게 나타난 거고 만져주고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 때문에. 해가 떠 있어도 구름이 쫙 껴 있으면 햇빛이 안 들어오죠.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믿어지면 믿으시고 안 믿어지시면 그냥 더 기다려보시면 돼요.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은 정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이 자연 계시라 했잖아요. 자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자연 속에 주셨어요. 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감춰졌던 진리를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거를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읽혀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복사는 할 수 있지만 창조는 못해요.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양심계시라고 했죠. 어제 그 말씀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까르마 조포가의 그 형제들 속에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죽일 거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죽이진 않았죠. 둘째 아들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렇게 실제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어요. 수도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도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몸이 아프면 고통을 느낍니다. 양심이 잘못되면 가책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양심이 가책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양심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회복이 됐다는 뜻입니다. 양심의 원뜻은 뭐냐면 같이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바라보다. 뭘 같이 바라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한 것처럼 누가 알겠어? 귀퉁이에 대충 그려놔도 누가 알겠어? 내가 알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 양심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같은 이 뜻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게 양심이라는 뜻인데 양심은 이런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혼의 창. 영혼의 창. 양심은 영혼의 창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에도 아파트도 보면 특별히 겨울에 햇빛이 아파트 거실에 깊숙이 들어오죠. 그렇죠? 겨울에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요. 고맙게.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짧게 들어와요. 그런데 안 보였던 먼지, 머리카락, 티끌 이런 것들이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면 그게 다 보여요. 저는 그때 청소해요. 아이 이렇게 됐었어? 어젯밤까지 깨끗한 집이었는데 햇빛이 쭉 들어오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빛, 복음 집회에 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든 진리의 빛이 그 양심이라는 영혼의 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쭉 들어오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게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은희 씨, 국민 가수 양은희 씨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제가 그분 좋아해요. 이분 여동생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암에 걸린 것 같아. 근데 병원에서 검진 받으려니까 자신이 없어. 너무 무서워. 언니 나하고 같이 가줄래? 병원 같이 가줄래? 그래. 내가 따라가 줄게. 따라갔어요. 전신 스캔을 했는데 그냥 생각이 아픈 거지 실제로는 안 아파. 그래 기왕 온 거 나도 한번 해보자. 웬걸 언니가 암이야. 첫날에는 몰랐다고요. 동생이 아니었으면 그냥 암을 키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보호자로 따라와서 기왕 온 거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자기가 초기 암이었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건강해졌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내가 감옥 갈지도 안 했고 경우에 없는 일 안 했고 완전하진 않지만 나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근데 나한테 죄인이래. 어떤 사람 뺨때기 맞은 사람도 있어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진짜 정직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건,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좌우로 옮길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인간이 우리도 조금씩 아버지가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좌우로 옮길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양심의 창을 통해서 내게 비춰졌을 때,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소망 없는 사람이야. 난 정말 죄인이야. 그러니까 양희은 씨가 이제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날에는 의사가 필요 없던 사람이고 병원이 나하고는 상관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몸을 병원에 맡긴 거죠. 의사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건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속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통해서 이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엄숙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많은데 방송국 직원들이 목사님들한테 지옥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모임의 형제님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방송을 못하면 못할지언정 그건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을 빼라고요?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임의 형제님들만 천국 지옥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지옥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던 부흥회 때에는 천국과 지옥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시자 존 뉴턴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 세 가지는 내가 천국에 가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목사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세 번째, 놀랄 것은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그런데 거짓말 못하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근데 그 10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지옥이 아니지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다 했습니다. 첫 사망, 첫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천년 만년도 아닌 영원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 그 천국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바로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쫙 갈라진 거죠. 살았을 때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1912년 4월 14일 날 빙산에 부딪혀서 대서양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배가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이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3,000명, 100년 전에 3,000명, 4,000명을 태우는 유람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 배를 건조했던 영국의 조선소 사장이 뭐라 하냐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어 그랬어요. 타이타닉처럼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사람도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다 죽어요. 출발할 때는 세 부류가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부자는 우리는 잔치해도 그거 뭐 그렇게 거대하게 합니까?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낮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건 그때는 왕들만 붉은 옷을 입었대요. 지금처럼 염료가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곤충을 죽여서 그 피로 물들이면 그게 붉은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곤충을 죽여서 붉은 옷이 나왔겠습니까? 비단. 노예가 만든 비단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붉은 옷을 입었다? 왕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붉은 옷을 입고 맨날 하는 게 잔치예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타이타닉도 그 귀족들은 맨날 배 밑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중산층은 중간층. 그리고 평민들, 아주 가난한 평민들은 갑판 위에서 살아요. 몇 달을. 그런데 죽고 나니까 두 부리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후에도 잠깐 한 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몰고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없는 아이에게 상속이 안 되니까 편법 그냥 못할지도 다 해가지고 손주들에게 몇십억 몇백억씩 태어나자마자 벌써 유산으로 받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금수저 몰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잖아요. 근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때거리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월세 내기도 힘든 분들도 계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지금은 뭐 중산층이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뭐 점점 여기 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서초구는 벌써 7억이 올랐대요. 상상이 안 가죠? 그냥 몇 달 만에 7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아파트 한 채에 뭐 20억, 30억 가요. 상상이 안 가죠. 지방에 뭐 한 10채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죽고 나면 딱 토하려고 그러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나니까 세 부류로 출발했던 그 배에 탔던 분들이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두 부류로 딱 나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존 확인자, 사망 확인자. 그 사람이 귀족이냐,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냐,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냐, 소유가 얼마냐, 아무 관계없어요. 살았냐 죽었냐 이걸로만 결정난 겁니다.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살았어 죽었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죽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두 개로 쫙 나뉘는 거예요. 부자는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요? 죽고 나면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그 100세 되신 할아버지 한 말은 저는 자주 생각을 해요.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해피. 내일은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 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안 주시면 밤새 안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앞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못할 짓인데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분들 봤는데 그게 자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못 말려. 생명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뱃속에서 10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뭐 많은 건강한 것들 먹고 제 아내는 첫 아이 임신했을 때 태교를 참 잘하더라고요. 얘야 요거 봐라. 그리고 예쁜 거 봐라. 과일도 선차는 거 안 먹어요.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애한테 예쁘지? 예쁘지? 애하고 대화를 해요. 예쁜 것만 봐라. 나쁜 거 보지 말고 못된 거 보지 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태교도. 그러니까 뱃속에서의 10달이 평생의 건강이 되는 것 같아요. 오후에 보험자 냈는데
모친이 80대 모친이 아들은 태어나기를 내성마비로 태어났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성마비 환자들은요, 이게 안 돼요. 그냥 문어 같아. 그냥 흐느져 이래 해보세요. 근데 이분은 이래가지고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닌대. 그리고 이렇게 껴갖고 글씨도 이렇게 쓰고요. 컴퓨터 자판도 누른대. 근데 복음을 잘해보니까 복음은 분명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뱃속에서의 10달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연장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잘 살아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장례를 20번 치렀습니다. 근데 70대, 지금 70이면 젊지요? 70대 분이 거실에서 소파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복음 깨닫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연세가 들으면 갑방을 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여보 일어나.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밤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와야 돼요. 부검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밤새 안녕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럴까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누구도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아침에는 각자 큐티를 하고 저녁에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따스한 햇빛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 그만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받지 못하면 바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의 대조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사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나사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가난한 것도 힘들지만 거기다 아프기까지 하면은 어떤 질병이든지요, 아픈 건 정말 힘들어요. 전 수술 몇 번 해봤어요. 작년에 심장 수술 5시간 걸려서 했어요. 20분 만에 죽는다 했어요. 수술할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국립대 병원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살려낸 거예요. 갔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갑니다. 잠시 죽음이라는 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는 거의 안 같은 질병에 걸리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감사한대요. 하나님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주님 나라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한 성도들은 왜 이 몹쓸병이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그럼 다른 사람은 괜찮아? 왜 하필 나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북한 성도들은 그런데요. 제 큰처남은 군 출신인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장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서가 나는 이제 건강검진 안 받을 거야. 70대예요. 방광암 2번 수술했습니다. 안 받을 거야. 나는 이제 암 재발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저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저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나사로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이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완전한 행복이 있는 주님 앞에 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반대로 부자는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요?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몰라요. 맞죠? 정중 씨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정중 씨가
산삼을 1억짜리 산삼을 먹었어요. 1억짜리 산삼을 정중 씨가. 그런데 그 남편이 산삼을 캐왔고 부인이 아주 가느다란 그 뿌리도 안 다치게 하려고 살살 씻어갖고 정성 들여 갖다 놨는데 잘 씻어왔다고 또 부인한테도 1,000만 원을 줬대요. 그래갖고 그걸 몇 시간 꼭꼭 씹어서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내 평생에 대기업 회장들을 한번 만난다면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하고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정중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묻고 싶었던 걸 물은 겁니다. 회장님, 그런데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은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례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정 회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5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갖고 싶어요. 1조 갖고 싶은 1조 있는 사람은 2조 갖고 싶죠. 이병철 회장이 옛날에 이병철 회장을 동병철이라고 했어요. 이병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요. 항상 자기 기업체 앞에는 제1자 넣었어요. 제1은행, 제1모직, 제1대다, 제1당.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질병 걸렸을 때 자기 주치의는 한국에서 최고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재산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딱 1년만 더 살게 해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살고 죽는 걸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리고 부자는 그만큼 죽기 싫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죽은 사람 이름까지도 살려낼 수 있어요. 이름은 살려낼 수 있다고요. 사람은 못 살려내도.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모든 가난, 질병, 고통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갔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댕 생각하는 사람 좀 띄워보실까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게 뭐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나한테 옷을 입혀줄려나? 그거 생각하고 있나요? 유명한 분들이 만든 작품을 잘 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수없이 읽고 지옥편을 저렇게 만들어낸 것인데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조각 박물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댕에게 조각 박물관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해갖고 로댕이 지옥문을 어마어마하게 한 3층, 4층 높이로 지옥문을 만든 겁니다. 자, 저게 어느 위치에 있나 한번 보세요.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따로 떼내서 다시 만든 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게 지옥문이에요. 근데 맨 위에 세 사람 있죠? 맨 위에 요게 아담, 하와 천사예요. 그 밑에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점선으로 있잖아요. 너무 공포에 질린. 이렇게 잘 보면 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요, 아프리카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 내일은 사형 집행일이야. 근데 다음날 간수가 가보니까 검은 머리가 100% 하얘졌더래요. 그럼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뭘 봤길래 저렇게 이 발가락까지 오그라들고 근육을 이렇게 떨칠 만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바로 밑에 지옥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테 신곡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한 번 더. 이 정도 크기인데, 이 정도 크기예요, 지옥문이. 이게 지옥은 아닐지라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내려보세요. 이분이 지금 그렇게 지옥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 장 더. 또 지옥문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희망도 없고 은혜가 거두어진 곳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금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바로 가는 것.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의 대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려다본 곳은 지옥입니다.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발가락까지 오그라든 모습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별 일들을 다 겪어요.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천사의 세계도 있고요. 귀신의 세계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참 방탕하게 사셨어요. 제 고향이 경기도 용인인데 70년대에 택시 타고 다녔어요. 시골에서. 상상이 안 가시죠? 형들 초등학교 가고 저는 어려서 엄마 따라서 밭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논두렁을 걸어가세요. 아무리 어려도 어머니가 먼 길을 가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남는 게 무서워가지고 엄마를 지워줄 따라가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하고 울면서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형들 학교 갔다 와서 오늘 엄마가 이랬어.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 야, 엄마 수없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수없이 돌아서서 육남매가 다 살아남았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으냐? 성경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문화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빗댔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제 고향 중학교는 맥카피 선교사, 모임에 맥카피 선교사 갔어요. 중학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죽어도 예수 믿기 싫었어요. 정말 싫어. 시골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안 가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돌봐줬어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매를 맞으면서도 안 갔어요. 저만 안 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냐? 어머니가 이제 화병으로 자주 아프시니까 담서감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할머니가 무당을 데리고 가. 그럼 무당이 구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닭 울기 전까지만 구술하거든요. 그럼 동네에서 구술하면 동네 사람 다 와요. 복을 빌지요. 돼지 입에다가 막 10,000원짜리 물려놓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 하냐면 작두를 타요. 소 꼴 자르는 이 작두, 막 손가락도 잘라지는 그 희풀한 작두날을 밑으로 내려가 있는 작두날을 그날은 뒤집어 끼워요. 그 위에서 맨발로 칼춤을 추는데 안 다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아프실 때마다 무당 데려와서 그런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그 무당 팬이에요. 어머니 아플 때마다 그 무당을 모셔와. 그리고 어느 날은 저를 데리고 그 무당집에 가. 그런데 호적에는 안 올라갔지만 저를 무당 양아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당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따라다녔으니까 일찍부터 악령에 접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예수 믿기 싫은지, 교회가 왜 싫었는지, 매를 맞으면서도 왜 교회를 안 갔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무당이 한번 굿하고 나면 일주일간 끙끙 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끙끙 앓아요. 소리를 내면서 신음을 내면서 일주일 동안 들어놓아요. 그럼 이게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죠? 무당은 힘들렸다 하지요? 귀신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은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 그 귀신들을 잡아놓으려고 만든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우리가 유괴당하는 것처럼 속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때 돼서야 눈을 번쩍 뜨고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 속았구나.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중학교 그 복음반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복음을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선생님 놔주질 않아. 아주 지독한 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아, 교회는 싫고 하나님도 싫고 거짓말로 구원 간증하자. 얼마나 구원 간증을 잘했는지 선생님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하니까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자취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친구하고 같이, 야, 우리 방학한 전세로 내서 같이 자취하자. 그렇게 해서 허름한 주택에 전세 방학한 내서 둘이 자취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수원 가면서 이제 교회는 끝이야. 하나님 끝이야. 선생님 다시 볼 일이 없어. 제 은사님이 주님 날아가신 고 임정기 선생님이십니다. CTI 초대 원장님이십니다. 선생님도 볼 일 없어. 저는 해방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안 본다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들어간 집이 사역자 형님 댁이야. 고향 선배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너 여기 왔어? 그 선배님 여기 왜 왔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 주인님이 처음엔 얘기 안 하더니 복음 집회 때, 학생 교회 같이 한번 안 가볼래? 이 시골 착한 학생이 어떻게 주인 말을 거스려요? 주님 날아가신 그 김종만 형제님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3박 4일 동안 복음 집회했는데 안 자고도 복음을 전해요. 안 자고도 복음을 전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마지막이야. 내일 복음 집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저는 천국은 몰라도 지옥은 믿었어요. 그날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내일을 안 주실 것 같아. 오늘 결정 안 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안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결단은, 난 내일 하나님, 예수님 내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거다. 한밤도 못 잤어요. 아예 안 잤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한잠도 못 자고 다음날 집회 가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죽은 뒤에 즉시 가는 곳이고 정반대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악령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옥은 우리 잡아놓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형벌 장소인데, 지금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사역하면서 별별 다 겪는데요. 한 자매님 남편이 그냥 전국적으로 아파. 늘 공무원이었는데 늘 그냥,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입에 냄새 난다고 빨리 껌 좀 사갖고 오라는데, 아내도 알았고 저도 알았어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를. 저는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살기가 있어. 달라요. 그런데 집사람도 무서우니까 빨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생각하고 빨리 갔다 왔는데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빗자루 봤죠. 복도에서 이렇게 양쪽에 앉혀 있잖아요. 빗자루 보니까 귀신도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제가 하나님 믿는 걸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 복도에, 그 많은 병원 복도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저만 딱 고정시켜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둘이 눈싸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땐 희한한 거예요. 권투 선수 싸움하기 전에 눈싸움부터 하죠. 쫙 째려보고서 그 여자도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경상도에서 여자를 가시나라고 그래요. 가시나. 한 4살, 5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겉옷을 벗어서 이 가시나야. 니나 내나 죽으면 이천도야. 우리가 유황볼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니나 내나 운명은 지옥행이야. 제가 물은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죠. 우리를 무저강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지옥은 인간 잡아놓으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년 만년 시간이 있다면 천년 만년이라도 끝이 있지만 천국도 지옥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시고 온 성도님들도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경찰서장으로 계셨던 형제님이 있습니다. 서장 되기 전에 대구 시경 상황실에 근무를 했는데 아버지가 퇴근을 안 하신대. 상황실 시계를 보니까 그 상황판을 보니까 미확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버지? 하고 가보니까 아버지야. 뺑소니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CCTV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천주교 다녀요. 그래서 구술했어요? 구술했는데 구술하면 이제 이 갈대를 잡으라고 그래요. 갈대를 뽑으라고.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혼도 귀신도 집을 필요로 합니다. 이 육체는 집이에요. 집. 영혼의 집. 그런데 귀신도 집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부터 다 잡으라고 그러니까 큰아들 뽑았어. 근데 하나님 모시고 계시니까 귀신이 못 들어갔어. 근데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둘째 누나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어요. 빈집이야. 그래서 귀신이 걸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귀신 들어간 사람을 제가 사택에 살 때인데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난 귀신 들린 사람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청년의 책임 교사였는데 청년 중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명령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의를 해요. 그러면 되겠다. 자, 이 천사들 인간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천사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쫓는 것들이 귀신들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고등하지만 피조물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처음 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못 나가. 그러더라고. 이거 봐라. 대답을 안 해? 다시 명하노니 저에게서 나오라. 내일 나갈게. 근데 웃음이 나오는데 또 귀신 앞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웃지 못하고 억지로 참으면서 다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저기서 나오라. 그러니까요. 제 고등학교 짝이
제 짝이 간질병이 걸렸어요. 저는 간질 환자 처음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뒤집고 자빠져가지고 거품을 뻑뻑 물다가 한 3, 4분 지나니까 또 벌떡 일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귀신 나갈 때 똑같아요. 귀신이 영이라 안 보이는데 눈을 뒤집고 거품을 뻑뻑 불어요. 그래서 나갔나 보다. 제가 사택에 살 때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 2살짜리 1살짜리를 놔놓고 그 귀신 옆방에 자고 있는데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놓입니까? 그래서 잘 잤나 싶어가지고 깼나 안 깼나 싶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건너방에서 자는 귀신들 듣던 사람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뱀 쳐다보는 것도 더 무서워요. 속았지 이러는데요. 와 미치겠어요. 그럼 어제 나간 건 뭐야? 분명 어제 나간 것 같은데 속았지 이건 뭐지? 박주영님 그땐 테이프를 들었어요. 녹음 테이프. 박주영님 테이프를 듣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형님도 호남에 비금에 가서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분명히 귀신이 나갔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여전해. 뭐지? 박주영님도 미국에 가서 몸에 영성이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 아는 거예요. 뭘 말했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덮어놓고 보면 안 돼요. 귀신 쫓아낸 거예요. 굉장한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저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르죠? 예수님이 명령한 거하고 제가 명령한 거 뭔 차이가 있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나오라 그랬으니까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귀신 들려갖고 전국을 1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대명동교회 가서 다시 대명동교회 가는데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이 침례를 줬는데 그 동생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언니라고 모시고 와서 교제를 해보니까 귀신 안 나갔어.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병을 좀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전화 와가지고 예배당 불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 안 나간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귀신의 세계도 있고 천사의 세계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왜 만든 거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딱한 일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두 단어가 있는데 그들은 영생에 저들은 영벌에 천국과 지옥을 그 영원한 종착지를 한 문장에 두 군데를 한 문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했지요? 거짓말 못하시죠? 그래,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이 지옥을 10번이나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지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은 급하게 턴하는 것도 없어요. 안내편도 없어요. 표지도 없어요.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사세요. 지옥 가시려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시려면 바꿔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대구에서 목포를 간다.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전에서 갈아타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지옥이고 서울이 지옥이고 출발을 부산에서 했다. 그냥 지옥 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까지 데려다 준다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보세요, 큰일 나요. 이 길로 가면 지옥이에요. 돌아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정신 번쩍 차렸어요. 그럼 어디서 갈아타야 되죠? 대전에서 호남선 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까?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에요. 정말 모순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키소, 코소, 카소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동산, 집, 부동산 투기해갖고 부자 되는 사람 많아서 부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나는 1년에 2억 세금 냅니다. 그러면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대요. 그럼 차들이 피해간대요. 훌륭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랍비예요. 두 번째, 선생님들 존경해요. 세 번째, 부자들 존경합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면 그건 정말 안 맞는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 천국 갔다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제 생애를 변화시켰던 몇 권 책 중에 하나가 지그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입니다. 난 세상에서 정상 그런 거 오를 사람 못 돼. 근데 내 최선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도 아프고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아프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병상에 딱 눕혀놓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뭘 하겠어요. 아픈데 가난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이 천국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죽으니까 두 길로 쫙 나뉘어졌습니다. 자, 다이나비 관을 한번 띄워보세요. 다이애나비 관. 한 컷짜리지만 지금 이제 왕이 됐죠. 찰스 황태자 그 여왕 돌아가시고 이제 왕이 됐죠. 그 부인 전 부인 누구죠? 다이애나비죠. 찰스 황태자 결혼식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2억 명이 시청을 했대요. 2억이. 근데 다이애나비 장례식은 17억이 봤다는 겁니다. 17억이. 다음에 다이애나비 관입니다. 어쨌든 이혼을 했지만 다이애나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왕실에서 전용기를 띄웠어요. 찰스 황태자 그리고 여인들 먼저 내립니다. 여인들은 다이애나비 자매들이었대요. 그리고 찰스 황태자와 아이들이 먼저 내리고 의전대가 지금 관을 갖고 내려오는데 화물칸에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시신은 어디서 갖고 나온다고요? 아니 다이애나비 영국 왕실의 며느리를 화물칸에 실어 간 거예요. 화물칸에.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화물인 겁니다. 화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몸은 화물이에요. 저희 교회 자매님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대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외국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돈 엄청나게 들었어요.
비행기로 화물로 받았어요. 화물로. 그쪽에서 화장장 해가지고 화물로 택배로 받았어요. 우리 몸은 화물인 거예요.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가면 화물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지를 누가 알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오늘 복된 남원 서문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놀라운 복음,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응답하십시오.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들으신 분들 내일 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살아보니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 만나주셔서 구원받고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가치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가치만큼 높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인생 구원받고 소망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전해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음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